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헌신과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베풀은 선행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양보하면 진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그러운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선행을 갚아 주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으로 잠시 이주하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농사가 100배 결실이 나왔고 창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정말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이 복, 성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복 준다 이거예요. 이야.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그런 복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종의 복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호사다마가 생겼습니다. 복 다음에 찾아온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여기 당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번성을 하자 굴러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말처럼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농사가 결실이 많아져가지고 거부가 됐대요.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팠던 그 우물을
이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다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니 여기서 나가라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 질투가 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삭 편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맞짱 뜨자, 팔 걷어붙이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라도 이 우물을 되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6장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삭은 싸울 수 있었어요. 또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손해보는 양보. 그래? 그럼 내가 나가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곳마다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고, 또 싸우지 않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또 콜콜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고, 이게 3번이나, 그 이후로 3번이나, 그러니까 4번이나 이 우물을 뺏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물마다, 뺏긴 우물마다 억울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다 그 속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이동해가지고 판 우물이 뺏겨가지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에색, 이건 뭐냐면 다툼, 억압.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나. 마음이 신나는 게 아니라 신나. 뜻은 뭐냐면 더 심한 적대감, 더 심한 욕을 먹어가면서 또 뺏겼대요. 마침내 이제 또 제3의 장소에 또 갔어요. 이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이것도 또 뺏깁니다. 뺏기는데 사실은 이제 더 심한 적대, 이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삭이 오히려 아주 반전을 일으키는 이름을 여기다가 탁 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르호봇. 이건 뭐냐면 넉넉한 곳, 여유 있는 공간, 이런 뜻입니다. 3번의 다툼과 양보 끝에 마지막 우물이 르호봇인데 넉넉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라뇨.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이름입니까? 좀 이렇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근데 그렇게 졌어요. 그럼 진짜 장소가 넓고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 것일까요? 그거 아니고, 이삭의 마음이 이런 억울한 경험을 4번이나 당하면서 이제는 관록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뺏으면 또 뺏기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마음이 돼갖고 이 장소가 넓어진 게 아니라 이 이삭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넓어진 거예요. 어떠한 고소가 들어와도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싸우지 않는, 이런 이제 여유 있는 인격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다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에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손해를 감수한 양보, 끝까지 평화를 선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확증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손해 보더라도 양보를 선택하는 너그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화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7절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4번이나 당한 이삭에게 그 억울한 일을 가져온 당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거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삭의 편에서는 억울하고 분노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함을 이삭에게 4번이나 던져준 이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했던 과거의 나쁜 짓을 들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며 잔치를 베풀고 정말 이제 통 크게 화해를 합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우리 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예전의 공정성과 정직성에 대해 자랑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 놀라게 된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러 개의 우물을 무너뜨리고 최소한 다른 2개를 이삭에게서 탈취했을 때 폭력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이삭이 조용히 물러났기 때문이다. 비록 이삭은 이러한 쓴 경험들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큰 마음, 관대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정말 이삭이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조용히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성숙해졌어요. 큰 마음, 관대한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2절 33절입니다. 또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부엘세바가 이 뜻이 뭔가 하면 7개 우물이에요. 또 다른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물 판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해코지하지 않겠다, 화해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내치지 않고 오히려 잔치 베풀고 그래 화해하자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이삭의 모든 심정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엘세바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90살 되신 그 노인성 치매 호스피스 환자 여자 백인 환자예요. 이분이 평생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펜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친하던 친구가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 바로 옆 동네 살아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환자가 돼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이분은 치매 정신없는 환자분이지만 지극정성으로 정말 친딸처럼 정말 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치매가 오기 전부터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그 케어기브를 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거기서 그냥 숙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판정을 받고 제가 이제 방문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거의 1년 동안 돌아가시질 않더라고요. 이 환자가 이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으면은 좀 더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좋아지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빠지면서 질질 생명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4년째 가족처럼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24시간 케어를 했던 이 케어 기버에게 고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다른 사람을 케어 기버로 앉혀놓고 한 달 동안 갔다 올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이 어머니를 뵈러 갔던 그 케어기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케어기버를 다시 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이 환자의 파워 오브 어터니가 이 4년 동안 케어기버를 잘했던 이 사람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누구를 계속해서 케어기버로 하게 했는가 하면 이 한 달 동안 대신 케어기버를 했던 그 두 번째 케어기버를 거기다가 앉혀놓고 이제 간병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번째 케어기버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집이 너무 코지하고 좋고 또 이 사람도 가족이 없나 봐요. 그래서 월급도 받으면서 또 환자도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케어기버 해줄 만한 어떤 뭐 힘든 일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났나 봐요. 내가 여기서 24시간 숙식을 해결하면서 내가 이 좋은 짭을 내가 테이크오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전에 4년 동안 케어기버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막 이 파워 오브 어터니에게 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약도 제때 안 주고 뭐 샤워도 안 시켜주고 냄새가 나고 욕창이 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걸 차곡차곡 기록해놨다가 이 파워 오브 어터니는 그냥 그 새로운 케어기버가 이야기하는 걸 고지것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인데 오히려 그렇게 잘못한 게 이 두 번째 케어기버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게 나중에 다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졸지에 4년 동안의 그 짭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못 있게 됐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새로운 환자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비슷한 환자분 24시간 케어기버하는 또 다른 분을 가까운 데서 찾아서 그분은 또 이제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꿰차 앉은 이 두 번째 케어기버의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가 느끼나 봐요. 예. 환자가 물론 이렇게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보여도 환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케어하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이 두 번째 케어기버가 첫 번째 케어기버만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더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그렇게 꿰차 앉은 지 한 달도 못 돼갖고 2주 만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꿰찬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짭이 없어진 거죠. 나중에 장례식 때 케어기버가 첫 번째 케어기버가 왔더라고요. 저도 그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정말 딸처럼 통곡을 하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아주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번째 그 자리를 꿰찬 그 케어기버가 그 장례식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물론이죠. 절대 안 오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정성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해도 정말 이삭처럼 너그럽게 양보하고 또 속은 뒤틀릴지언정 화해가 찾아오면 통 크게 그 화해를 받아들이는 이런 성숙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좀 억울하고 좀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 약속의 말씀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꾸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신임과 복을 누리시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